피곤하고 힘이 들까? 우리 선생님들도 새 학기를 시작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돌아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부터 먼저 어깨를 좀 주물러 줍시다. 자, 힘내세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쫙쫙 비명 소리가 들릴 때까지 비명 소리가 들려야 돼요. 잠을 깰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예배 들어가는 가운데 간식이 없어서 꽉꽉 주물러 주세요. 여기 남자 셋은 그냥 안 하기로 자, 안 하기로 그 사이에 누가 선생님 들어가 주셔야 되겠다. 자, 요나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 주셔야 되겠다. 자, 왼쪽으로 돌아서요. 왼쪽으로 돌아서 자, 받은 대로 사랑을 우리 갚아줄게요. 받은 대로 쫙쫙. 얼마나들 긴장돼요.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그죠? 자, 네. 앞으로 열린 예배 드릴 때 얘들아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지체하지 않고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큐티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 책을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어디를 지나가는지 알고 있어요? 어디? 자,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그 가르쳐줘야 돼. 고린도를 지나가고 있어요? 고린도를 지나가고 있구나. 자, 우리 수민이랑 세희도 앉을 수 있으면 밑에 앉고 이따가 찬양 하나 할게요. 이따가. 펜이 있는 사람들은 펜으로 그림을 같이 그립시다. 알았죠? 저는 그림을 지금부터 그릴 거예요. 코뿔소 얼굴을. 코뿔소 얼굴 같이 그려요, 우리. 같이 그립시다. 잘 따라서 그려보세요. 자, 잘 그려야 돼. 어디다 그릴래요? 어디든 그려보세요. 메모지가 있으면 그리고 싶지 않고 여기서까지 굳이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많이 떨어줘야 돼. 이렇게 지도를 그릴 때 많이 떨어줘야 돼요. 코뿔소 같나요? 코뿔소처럼 그려야 되는데 코뿔소 같아요. 자, 여기 섬 2개. 요 섬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응? 제주도? 제주도 아니야.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자, 여기는 지중해 바다예요. 자, 바다구나. 여기가 소아시아. 자, 여기가 아시아, 소아시아 지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냐고 여기가 아가야 지방.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고린도, 여기는 아덴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바닷가입니다. 여기 섬 이름 수민아. 바보예요. 바보? 바보섬이에요. 바보섬. 저거는 기억하겠죠? 바보섬? 여기 멜리데 섬이고 여기가 바다야, 바다. 로마가 이쪽에 로마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AD 50년경 1세기예요. 1세기. 자, 1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몇 세기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 자, 1세기 때 AD 50년경 때 정말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죠?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뭐 에피쿠로스, 스토아. 전사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헬레니즘 문화. 그죠? 그게 문명이 헬레니즘 문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했을 때, 그죠? 그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여기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여기 고린도 지역, 요 지역이 헬레니즘의 문명, 헬레니즘 그 문명, 문화권 그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의 그 문화가 주보가 있으면 주보를 좀 나눠주실래요? 주보를 좀 나눠주세요. 저 뒤에. 왜? 비둘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밖에 그림자야. 밖에 그림자. 비둘기 고마워요. 잠을 깰 수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상, 철학, 문화, 예술, 이런 경제, 이런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 아덴. 전사님이 작년 캠프 때도 여기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고린도 전서할 때도 전사님이 여기 고린도의 지역에 대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는 않지만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전사님이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를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사도행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 보면 오늘은 백운역 갔다가 부평공원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고 만나지 않으면 바로 교회로 돌아오고 보통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전도 계획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한 4차 정도까지 전도 여행을 했다 하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17장을 펴보세요. 17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2차에서 3차까지 복음 전도했던 전도 여행에 그런 이런 장소들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가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17장 뒷부분에 보면 여기 16절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 자, 여기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로 거쳐서 아덴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그 자기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를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아덴까지 왔는데 여기 지금 17장 16절에 보면 이 아덴 어디죠? 아테네. 여러분 여기 세계 1대 문명 그 문화 유적 1호가 뭐죠? 뭐야, 진영아? 알잖아. 파르테논 신전 몰라요? 알죠?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있죠. 여기 그거보다 4배가 큰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 아테네가 엄청난 그죠? 그리스 아테네가 엄청난 우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우상. 사도 바울이 여기 복음을 막 전하다가 보니까 여기 17장, 여기 16절에 보니까 아덴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격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뭐냐면 일단 마음이 조금 열려있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한테 접근하는 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이 가는 곳마다 가득하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마음이 급해요. 날마다 시장으로 나가서 만나는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를 날마다 시장에서 여기 쫙 그 밑으로 17절 18절로 읽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아침부터 쉬지 않냐고 저녁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여기 보세요. 18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스토아 다 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뭐야?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들.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죠? 철학 사상의 근원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 그들과 함께 열심히 그것이 아니야. 철학과 그 사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쟁론을 날마다 펼쳤대요. 그리고 그 18절 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하자 그 사람들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신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전사님이 얘기했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그 헬레니즘권의 문화권에서 로마의 식민권으로 이제 이게 주도권이 이제 달라지면서 여기에 식민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많다고 해요? 창구 도시라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빈부차가 굉장히 난단 말이에요. 돈은 굉장히 많은데 빈부차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안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늘 신상에 관심이 많아. 그것에만 여기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아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사상의 철학의 새로운 신상이구나. 한번 얘기해봐 하고 주보에 보면 거기 아크로폴리스 언덕이라고 나오죠.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그곳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 아레오바고에서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새로운 신상, 그 철학의 신상 사상 그걸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철학가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어진 그 기회에 가만 보니까 여기 철학 사상과 사상의 근원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들의 사상을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 22절부터요 30절까지 쫙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 아덴을 다녀보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모든 해신, 들신, 풀신, 병들도 병 하나하나마다 다 신을 만들어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우리가
저 신한테는 예배하지 못해서 저 병에 걸렸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에 다 신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지나가는 돌 밑에 unknown God,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런 신도 있던데, 여러분들 보니까 범사에 너무나 많은 종교성이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쫙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짧게 딱 이야기를 해요. 끝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딱 끝나고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일부의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 사람들은 그 이야기 구미가 당기는데 다음번에 또 얘기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사역의 열매가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는 곳이에요. 여기 3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 거기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아크로폴리스 언덕 이 아레오바고의 관원이 있었어요. 이름이 보니까 디오누시오라는 이 사람,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4대 그 교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주 열매가 각박한 곳이었어.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열매가 너무 각박하고 날마다 힘있게 복음을 전도한 것 치고는 열매가 정말 없었던 거죠. 뭐 한 번의 설교에, 베드로가 이 당시에 한 번의 설교하면 3,000명씩 그날 뒤집어지고 있었던 거에 비교하면 많은 시간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열매가 굉장히 없었던 곳이 바로 여기 아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밀려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옆에 4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전도지를 옮기기 시작을 해요. 여기로 옮겨오는데 이쪽이 로마예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거기서 한 부부가 여기 고린도로 이사를 와요. 그 부부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부부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 그리고 천막을 지어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하고 이게 하는 일이 같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2절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선교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생계 수단을 유지하면서 그 돈으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선교 활동,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천막 깁는 일, 동역자들을 만난 거죠. 한마디로 복음 전도를 위한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먼저 마음이 열려있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복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까지만 알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하루에 3번 딱딱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딱 금식해요. 근체 회양의 11조, 나한테 들어오는 가루의 11조까지도 딱딱 떼어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야. 여기 보면 5절, 6절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고가운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그것들을 이제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하고 장소를 옮겨서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 그러니까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식민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봅시다. 8절에 보니까 7절하고 8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매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디도 유수도 7절에,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그 밑에 줄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굉장히 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생겨난 게 바로 고린도 교회야. 자,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배웠죠?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 동안을 머물렀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11절을 보세요. 1년 6개월을 여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끌게 된 거예요. 1년 6개월을 이들을 머물면서 여기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더 이들을 양육하고 있을 그때에 여기 아가야 지역 그러면 인천,
인천의 십정동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 다 동일하게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야. 이 아가야 지방이 총독이 달라져요. 갈리오라는 총독으로 여기 총독이 달라져요. 로마의 총독이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총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가 사도 바울인 거야. 유대인들을 자꾸만 개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자꾸 만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기독교인 인구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뭔 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누구냐면 저 사도 바울, 저 바울이 너무나 눈에 가신 거야. 여기 총독도 달라졌겠다. 저 사도 바울이 이김에 내친 김에 몰아내고 쫓아내고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갈리오 총독을 향해 보세요. 여기 12절 보세요. 바울을 대적해서 이 바울을 잡아 무언가 하기 위해 이들을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이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온순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일어난 소동을 기각을 딱 시키고 얘들아, 이게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이런 일들, 종교에 대한 일들, 이런 일들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어쨌든 거기서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고 그 일을 기각 딱 시키자 그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해요. 17절을 보세요.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여기 이름을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 어디서 많이 이름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회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을 잡아 법정 앞에서 구타 사건이 일어나요. 밟고 구타하고 때리돼요. 밟고 구타하고 때려서 이 사람을 거의 죽일 듯 쳐요. 이 소스데네가 누굽니까?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름? 소스데네. 누구야? 고린도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종된 나 바울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내 친구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 불러진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를 썼다라고도 같이 썼다라고도 추정하고 있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눈물 나도록 사도 바울을 도왔던 눈물 나는 동역자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자가 짓밟히고 완전한 구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그 분을 거기다 대고 막 풀었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본인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 더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여기 옆을 이 밑을 보면 다시 이 에베소를 거쳐서 여기서 몇 명을 더 세우고 여기서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에서 우리랑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우리에게 조금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데 그것들을 다 접고 굳게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운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갈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까지 같이 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고 사도 바울은 돌아오는데 그때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도 들어봤죠. 고린도전서 때 아볼로파. 네, 그 아볼로가 누구냐면 여기 지금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수사학자, 말을 굉장히 자다가도 일어나서 말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늘이 찌뿌둥해 비가 오려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는 일어나서 하늘이 찌뿌둥해. 하늘이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뭐 굉장히 말을 이렇게 입만 벌려도 자다 일어나도 말을 예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편지 쓸 때, 교사들이 이렇게 편지 쓸 때 막 선생님들이 뭐라고 쓰지? 어떻게 쓰지? 한 장을 굉장히 고심고심해서 글이 안 되는 사람 막 그림을 그려요. 반 이상 그림을 그리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 착착 읽어보면 정말 눈물나게 글을 잘 쓰신단 말이에요. 이 아볼로는 여기 보니까 보세요. 28절 끝을 24절을 보니까 언변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여기 에베소에 들려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 부부를 만나요. 사도 바울에게 교육받은 그 부부를 만나. 그런데 이 부부가 물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아볼로가 나는 여기 지금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있는 지방 여기를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당신의 추천서를 써줄게요 하고 이를 아주 극진하게 추천서를 써서 여기서 여기로 보내요. 그러니까 엄청 도와준 거예요, 그 아볼로를.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여기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28절을 보세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어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네. 그렇게 했어요. 소스데네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네.
구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그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나가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해서 유대인들을 이길 만한 그런 막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야.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아볼로가 좋았겠어요. 막 말을 하면 막 이게 쫙쫙 빨려 들어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 아볼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때가 2차 지금 아볼로가 여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있었는데, 요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친 상태였는데 다시 에베소로 가요. 자, 여기 19장 1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야. 이쪽에,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아볼로가 여기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여기 에베소로 와요. 무슨 이야기야? 다시 금방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사도행전 누가 쓰고 있는 거냐면,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던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보는 이것을 지금 그대로 사실을 서술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에베소에 머물러서 사도 바울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여기를 대충 마무리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죠? 소동이 막 일어나고 지금 핍박이 심해지니까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급하게 이쪽으로 넘어왔다 다시 왔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고린도가 계속 마음에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고린도를 가기 위해 다시 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기 지금 19장 21절에 보니까 이거 누가가 보기에 사도 바울의 계획을 여긴 누가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계획이 있었어요. 전도 계획. 3차 전도 계획은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왔다가 마게도냐 갔다 다시 고린도 두 번째 걸쳐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나중에는 로마로까지도 전도 여행을 가는 게 나름대로의 3차 이 고린도가 그 안에 중심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베소에 와서 머무르면서 동태를 이제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가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불처럼 임하고 그들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는 역사가 12명에게 일어나요. 이게 지금 19장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기에 거듭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막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훈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훈련을 듣다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다 보면 더 궁금한 사람이 있고, 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요. 19장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더 알기를 원해요. 나는 진리를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2년 동안 완전한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여기서 계속 복음을 여기서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기에 전도 불이 붙은 거예요. 불처럼 전도 사역을 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겠죠. 힘든 가운데 불처럼 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자 사도 바울의 얼마나 능력이 일어났는지 그 뒤를 쫙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이렇게 던져도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사도 바울 위에 앞에 있는 요 앞치마만 가져가서 거기다 얹어도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 안에 막 능력이, 치유에, 신유에 막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아라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그걸 흉내를 내봐요. 나도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무언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 손으로 고 이게 기도를 하니까 사탄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그 병 들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몸에서 그대로 나와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스게아의 일곱 아들 그 몸을 확 누르고 일어나서 이 스게아와 일곱 제사장, 스게아라는 제사장과 그 일곱 아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여기 보니까 이 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여기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가 큰 아뎀이라는 신전과 그 우상의 근거지인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성시화가 되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만 일어날까? 이를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아데미 신전 그 주보에 보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그 아데미 신상,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데메드리오라는 그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 동시에 여기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성시화시키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왜 감당이 안 되죠? 27절에 보세요. 이 에베소 지역이 우상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위험에 처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돼서 이 사도 바울을 몰아내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랑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2년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한 3년으로 넘어갈 때쯤 여기서 막 불이 일어날 때 그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막 극장으로 몰아가서 죽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시오 하고 자기들의 그 전도 사역팀을 해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막 들어가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고 막 그런 일들이 여기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처럼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자 20절 여기 1절을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획을 변경합니다.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요, 원래는 고린도로 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유대로 가는 게 그의 계획이었어요.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고린도를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위로 해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여기서 조금씩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그냥 돌아와요.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자, 고린도 후서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불처럼 사역을 했어요. 먹지 못하고 정말 입지 못하고 죽음의 암살의 그 위협 속에서도, 여기 에베소에서 돌아올 때도 여기 지금 20장 쫙 보면 밤새 여기서 이제 밤 타고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말이 많았던지, 유두고라는 사람은 설교 듣다가 뒤로 졸다가 넘어져서 죽어요. 그 사람 다시 깨어나지만.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했지만, 여기가 계획이 있었지만 여기를 들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20장 22절에 보세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노라.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붙잡혀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으로 향해 가요. 사도 바울 붙잡혀요. 포송줄에 묶여서 로마로 이송합니다. 죽음을 향해. 모두가 말렸지만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자, 이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냐면, 자 이제 고린도 후서를 피세요. 전사님이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앞에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자,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앞장에 왜 우리 지각한 애들 전사님 보자마자 그러잖아요. 전사님 제가요 뭐 때문에 늦었고요, 뭐 때문에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나 야단 안 칠 건데 막 얘기하잖아요. 야단 맞을까봐, 그죠? 고린도후서 딱 펼치면 한 두 구절 인사하고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받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도 보기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걸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했던 전도 사역이라는 걸 모두가 다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 사도 바울 향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시비. 자, 지질이궁상 고난이 많아, 사도가. 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리고 아볼로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 거죠? 파가 생긴 거예요. 언변에 너무 능해.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유두고가 졸 정도니까 말에 대해서 나는 졸한 자라는 얘기를 해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보니까 이게 막 휘황찬란해. 고린도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그렇게 마무리 짓고 가버렸는데 사도가 맞나? 그 사람 진짜 사도 맞아? 맨날 사도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난, 맨날 고난이래. 지질궁상이야. 아볼로랑 너무 틀려. 말도 못해. 그리고 왜 헌금을 걷어? 근데 왜 월급은 안 받지? 그 헌금 전부 다 갈취하는 거 아니야? 중간에서? 헌금에 대한 오해. 여러 가지 이 오해, 굉장히 많은 시비거리가 있어서 그 중에 이번에 덜미가 확 잡힌 거야. 뭐가 잡혔냐면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그 위에 거기 대문글에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말을 바꿔? 오기로 했다가 두 번이나 오기로 했다가 왜 그 두 번 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네가 사도 맞아? 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가 얘들아 너무나 어려워요. 이거 고린도후서 있잖아요. 이 배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읽잖아요. 오늘도 그 군대에 있는 청년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전화 왔는데 몰라요. 저 선생님 그랬어. 이거 고린도후서가 어려운 편지 중에 하나야.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럼 위로에 대한 말씀. 그냥 그런 건가 보다. 배경이 그런 배경인 거예요. 누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에 지나도록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런데 고린도 교회 저기 누구죠? 우리 회장이 전도사님을 몇 년 받지? 세희가 전도사님 몇 년 받지? 1년? 한 2년? 한 1년 6개월? 세희가 전도사님 대해서 다 알아요? 너무 많이 몰라요. 마찬가지야. 세희가 전도사님 대해서 너무 많이 몰라요. 몰라요. 자, 고린도에 얼마나 있었죠? 1년 6개월.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보세요. 너가 고린도 교회야. 너가 나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가려고 했던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거고 내가 가지 않았던 것도 성령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던 거야. 자, 사도 바울은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건 육체의 지혜, 내 생각대로 한 행동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중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야.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야. 2장 17절 끝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야. 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향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의 명예와 나의 위치와 나의 어떤 인기를 생각하면 한 번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도 정황도 좋지 않고 압박도 심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은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 준수야. 아론. 모세의 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하나님이랑 데이트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아론을 향해서 백성들이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아론이 어떤 행동을 하죠?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의 금고리 전부 다 걷어서 뭐 만들어요? 부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상 바로 2장 앞에 11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굉장히 40세에 왕이 돼요. 그런데 한 장 딱 넘어가서 2장 딱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와우, 너무 불쌍해. 이 왕위가 이제 다른 가문으로 옮겨가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 그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라고 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병거가 3만 대가 진짜 맞나 싶을 정도예요. 3만 대 블레셋 병거가 3만 대가 왔대요. 마병이 6천이 마병이 왔대.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군인들이 사울의 3,000명의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내 계획대로 지금 되질 않아. 사무엘이 안 와요.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런데 상황과 백성들은 나를 또 압박해와요. 어떻게 하죠? 예배 드려 그냥. 자기가 집도를 해버려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는 더 이상
왕의 자리에서 넌 이제 끝이야.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지도자잖아요, 전도사님. 여기 뒤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 갈라디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다친 사건이 나와요. 사도 바울 외식한 사건이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전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청년부의 어떤 그런 상황들 보니까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그죠?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몇 달 됐어. 그런데 선배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담배를 권하는 거야. 거절을 못한 거야. 왜 안 펴? 빨리 펴. 담배 필 때만 자기를 데리고 가는 거야. 죽이고 싶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폈어. 그 몇 달 끊었던 담배를 폈대요. 죽이고 싶었대. 그냥 죽이고 그냥 어디 끌려갈까? 지가 뭔데 진짜 나 담배 피라 말라. 근데 폈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 선배가 크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담배.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사도 바울, 이거는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우리 기란 선생님 동생 성난 선생님이 이번에 서울 신학대학교에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대학교의 1호 일문학과죠? 일문학과를 들어갔어. 신학대학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너무 기대가 된 거야. 그랬는데 학교 딱 들어갔더니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 자기한테 술을 권하는 거야. 술을 권하는 거예요. 다 술을 권한대. 엄청 안 믿는 애들이 엄청 많대.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떠들어서 전부 다 예배 시간에 2층으로 올라가자고 떠들려고. 너무 예배 시간에 떠드니까 경고를 먹었대요. 그 2층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경고를 먹을 정도로 떠드는. 하나님을 아는 친구가 거의 없대. 내 계획대로 계획이 틀어지는 거야.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보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앞에 나가서 왜 일본 학과 왔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교수님이. 그래서 앞에서 질렀대요. 마이웨이를 선언한 거죠. 마이웨이. 저는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그런 얘기 아닌가요? 야, 앞으로 친구들한테 어떻게 돼? 그렇지 않아요? 연수야? 이제 시작인데, 대학생활. 자기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잖아. 친구 관계가. 마이웨이, 진짜 대학교까지 가서 혼자 밥 먹어야 되고요. 혼자 수업 들어야 되고, 다 술 마시러 갔는데 혼자 자기는 터덕터덕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도 술 마시자고 했대. 그 마이웨이를 선택했는데, 그래도 술 마시러 가자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새 학기가.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자유함 가운데 이방인하고 원래 접촉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방인하고 접촉해서 막 먹고 있다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눈에 그들에게 외식하는 행동을 한 거야. 돌아갑니다. 그런 행동들이 여기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칭찬을 위한 헌금을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집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는데 거기서 즉사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칭찬을 사람을 더 크게 보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늘 받지 그 많은 헌금을 했는데 죽었어. 와우. 여러분 여기 들어오다가 한쪽에 이렇게 마신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고 오면서 전사님이 헌금 봉투 옆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없던 헌금 봉투 왜 깔려 있지? 전사님 서 있는데 이렇게 딱 가지고 들어가서 혹시 헌금한 적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꾸깃꾸깃해서 1,000원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화살을 쏘아댔어요.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자신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너무 몰랐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함부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실 거거든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엄청나게 판단하면서 몰아붙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18년도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믿음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고 달려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사님도 많이 흔들린다니까. 벌써 오늘 세이랑 찬양을 몇 번을 골랐어. 찬양을 이걸로 하려고 하다가 너희들 늘어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신나게 할 수 있는 찬양으로 바꾼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모든 작은 행동 하나를 할 때 사람을 위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위해서 하랴. 내가 사람을 위해 좋게 하기 위한 거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헌금,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된 새 학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 시선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악보가 왔나요? 혹시 김 목사님이 악보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나요? 왔어요? 선생님, 요거 한번 받아보자. 이거